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는데 갑자기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뜨거운 마가다락방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변화산상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베데스다의 연못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만나 주실 때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오늘도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보혈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집니다. 성령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있게 하시고 주님만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상호하고 사모해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김효나 목사님 감사,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신행주 집사님 감사, 복된 성회를 축복해 주셔서 김정필 목사님 감사. 하나님 저와 저의 모든 가정을 불쌍히 해주세요. 아멘. 기금준 전사님 감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명으로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대헌 장로님, 서이연 목사님 감사. 성령의 강력한 불과 기름 부어져 깨끗게 정결케 거룩해 주옵소서. 참비교회 김경자 목사님 감사. 주님의 영광 있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영희 목사님 감사. 주님의 능력만이 모든 육체와 영혼, 마음을 치료해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김인혜 성도님 주께 감사. 박진숙 강교사님 감사. 이시온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물도 하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덧입혀지기 원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예물이나 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한 예물이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한 기도 제목들인 줄 믿사옵나니 주신 하나님 벌써 하늘에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성취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기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임을 간증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네, 우리 한 목사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 성령님의 거룩한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먼저라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 성령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고 그랬을 때 말쿠트라는 원어는 아비멜렉 할 때 말레크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나라는 명사, 그리고 멜레크라고는 또 명사, 왕이라는 명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명사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겠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구나. 그것을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구약의 개념 속에서 말씀인데 똑같은 언어가 헬라어로 신약으로 말하는 헬라어로는 바실레라는 언어예요. 바실레이아. 그의 나라 그랬을 때 바실레이아. 바실레는 똑같은 명사인데 이건 어디서 파생됐냐 그럴 때 바실류오라는 동사예요. 다스리다, 통치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관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공간,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빨리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왕이든 그분이 다스리겠다는 거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그 대통령에 의해서 다스려가는 거죠.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스려가듯이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생기게 되고 나라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삼박자가 맞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본질이 영이고 말씀이 영이라는 나라인데 눈에 보자면 영의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아까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서 온 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통치하시고 다스리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생겼냐? 범죄한 천사, 곧 마귀, 사탄이 생겼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사탄을 없애지 않고 땅으로 내쫓았다. 땅으로 내쫓아서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그래서 땅의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 5절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탄이 예수를 미혹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깐 허락해 준 거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사탄도 자기를 인정해요. 내 것이라고 안 해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또 주장해요. 그 근거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6절,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두 번째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게 넘겨줬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란 단어는 빠졌지 모르 행단을도 읽을 수 있어요. 사탄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걸 주장하는데 왜 주장하냐? 하나님이 내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의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그러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그래서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저도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내 한계를 알아요. 원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준 건데 내가 내 것이냐 너에게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복 주는 자가 아니라 사탄도 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교 믿는 사람이 우리 육으로 본다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도 복을 줘요. 그 기복주의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다 하나님이 줬다?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무슨 열매냐?
11조 드리는 거 뭐 알아요? 10억 생겼어요. 11조가 얼마예요? 김은혜 목사님 얼마예요? 1억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아유 할렐루야. 나는 못 드릴 것 같아. 1억을 어떻게 드려 1억을? 어차피 없어요. 다 내려놓으셨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됐네. 정말 고마워요 목사님. 근데 나는 10억이 생겼어. 야 10억? 1억? 1억을 드려? 마음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9억이나 남았는데요. 9억이나 남았습니까? 9억 남은 거 감사한데 1억이나 드려? 100만 원에서는 얼마예요? 10만 원. 하나도 안 할 거예요. 10만 원까지 거. 근데 1억? 드려요? 선생님 정말? 정말로? 1억이에요. 1,000만 원에 100만 원째 받습니다. 1,000만 원, 100만 원 들어봤어요? 대단하시네 그것도. 그럼 3억에 3천만 원 들어봤어요? 아직 그 돈 안 잡아봤어요. 안 주셔서? 주시면 들을 수는 있어요? 네. 3천만 원? 아이고 대단한 믿음 드시네요.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두리뭉실. 1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8천만 원은 11조, 한 1,000만 원은 감사, 또 500만 원은 건축원금, 또 200만 원은 뭐 선교원금. 이런 간신히 맞춰가 정말 아깝게 드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럼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근데 그건 누가 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으면 9억 생각해서 1억 하나도 안 할 거. 그렇죠. 이건 저희 선배님 교회 실제 있었던 얘기래요. 선배님이 사업하시는 집사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을 주세요. 11조 500만 원씩 넘게 해주세요. 예수를 기도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그 집사님 아멘을 왜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 500만 원을 어떻게 드려요? 50만 원만 드리겠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500만 원 11조 드릴 정도면 나는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5천을 벌인 거잖아요. 50만 원 드렸다고 한다면 500밖에.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세요? 그럼 권사님? 권사 여기 자리 바꾸셨구나. 그 남는 4,500을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500만 원을 드려요? 50만 원만 얘기해 주세요. 나 같은 생각 아니 500만 원씩 11조 드리겠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멘일 것 같은데 우리가 뭐가 돌아가 이게 돌아가는 거지. 많이 드리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게 그거야. 아, 하나님이 10억 주셨는데 이게 10억 이게 하나님 거냐 사탄 거냐 드리기 아까우면 사탄 거예요. 사탄이 주고요. 그래놓고 말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복을 줘요? 드린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그 기복주의 신앙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의 모습을 갖고 이게 하나님 거다, 이게 사탄의 거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고 나만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 처음에 드리라고 한 거는 누가 주셨다? 성령의 감동. 근데 빼먹는 건 누가 줬다?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하냐고 권사님. 사탄이 준 건지. 하나님 것을 온전히 안 드렸으니까 사단이 준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한테. 사람들의 저기 눈치를 보면서 그냥 하고 싶어서. 두칠봉 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럼 사도행전을 보죠. 뭐 사도행전 5장 볼게요. 누가 하는 거랑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런 거 저희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이제 영에서는 아니까 자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라는 존재가. 자 5장 한번 3절을 보도록 할게요. 5장 3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드리게 감동 주시면 누구예요? 성령님. 근데 그걸 빼먹는 건 누구였어요? 사단. 자, 우리의 말로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이걸 원어로 보면 사탄이 충만했다고 똑같아요. 플레로는 원어예요. 사탄이 성령 충만한 단어예요. 근데 사탄이 충만하니까 숨겨버린 거예요. 자, 아까 바울의 모습은 똑같아요. 내게 선도 있고 내게 뭐도 있다? 악도 있다.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누구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남자의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인데 그 안에 누가 뜸을 튼다? 사탄이. 그 열매를 보면 안 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데려가잖아요. 교훈 주려고. 우리에게 교훈 주려고. 이때 당시에 교훈 주려고. 아, 하나님의 거 삥땅 쳐먹지 마 이거지. 하나님 거 삥땅 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의 모습에서 이게 누가 역사했다? 사랑. 이게 실제다. 헌금 드리는 것도 영의 영. 성령께서는 하게 하면 사탄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그냥 역사 이야기로 지나간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목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느 목사님 모르겠어요. 지식은 아니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게 그냥 지식으로 사탄이 그랬다는 돌만 알지 내 말 안 되니까 사탄이 진짜 이렇게 한다. 지금도 이때만큼 지금도 똑같다. 성목사에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데 이 부분의 모습을 나는 적용을 안 해요. 이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이렇게 되면 로고스 얘기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나한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아 지금도 얼마든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잠깐 얘기를 나누다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인데 통치와 다스림을 뺏겨버렸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은 영의 세계인데 육의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 육의 세계를 대표적으로 보면 역대상 2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자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5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드려지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누구? 솔로몬을 주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됐는데 주님 다윗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라 어느 나라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밑바탕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근본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근본은 누가 왕이 돼야 된다? 하나님.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다스려 간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 부분의 모습을 다윗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하니 내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진 곳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어떤 나라 위에 세워지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를 원한다. 그럼 위정자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럼 그 위정자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거기서 벗어나면 아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대통령들 하러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대통령 못 돼가지고 한다니까 몰라. 나는 목사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대통령이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 가장 되기도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야 돈 맛이 들어갔고 권력 맛이 들어서 목사도 까딱 잘못하면 목사 맛에 들어갔고 대단한 건 줄 알고 내가 뒤 좀 탁 치고 뭔 집사 이것 좀 해. 뭔 집사 이것 좀 해. 이게 큰일 나는 건데 저는 절대 안 그래요. 모이면 내가 하고 말지 집사님 와서 이 휴지 좀 주소. 나에게 보여주고 나보고 하라고 보여준 거지. 그 집사는 모르고 있는데 와서 꼭 주소라고 해야 돼. 여기 휴지가 있어요. 내 눈에 보였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내가 어느 내가요? 어느 내가입니까? 여기 내가입니까? 저 집사님 불러다니는 거 아니고 저는 그래서 보여주는 게 나보고 하라고 보여준 거다. 제발 누구한테 전가시키지 마라.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여기 물이 여기 있는데 여보 물 좀 갖다 줘. 물 여기 있는데 여보 물 좀 갖다 줘. 제가 옛날에 그랬대. TV에 리모컨 좀 갖고 와. 여기 있는데 가서 갖고 오면 되는 건데, 그죠? 물 떠먹으면 되는데 꼭 집사람 시켜서 꼭 그게 무슨 남편이 되고 무슨 권위나 있는 거니. 지금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보 뭐 먹을 거 없어? 갖다 주고. 여보 내가 물 먹을 때 당신도 물 먹고 싶지 않아? 또 갖다 주고.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가정청구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최고 좋아하죠. 그래서 기쁨의 교회 그 성에 간증 올렸을 때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저도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당신은 아니래. 정복자 원생이 제목을 붙인 거래. 그냥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간증들을 보고 은혜 받고 많이 와서 사모님 나 그 간증 들었어요. 나도 우리 남편이 저 목사님처럼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그럼 권사님 탓이야. 권사님 바뀌어주면 돼요. 그러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건데 이런 통치를 받는 거다.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만 아니에요. 다니엘서도 볼게요. 다니엘서 2장 4장 25절 26절을 볼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가 어디 있나? 이렇게 성경을 찾아다니면 다니엘이 신약에 있나요? 어디 있죠 다니엘이? 아 이제 찾았구나.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아멘.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 바벨론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 깨달아야 왕이 잘 된다. 그리고 깨달아 하나님의 다스리를 깨달아야 왕의 나라까지 잘 된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까지도 주님이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한다? 다스린다.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니까.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김정은이 김정은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웠어요. 하나님의 북한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려 가려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아웃인 거고, 하나님의 인자가 빨리 주 앞에 돌아오면 북한도 사는 거고 대한민국도 사는 거고. 이제는 저는 선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권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요. 선결교 목사는 아무래도 자유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제는 영이나 살고 보니까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교리를 맡아 선결교를 틀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원을 보니까 절대적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선이라는 창조의 영의 세계 그 뜻이 있어. 그 뜻을 지금 이루시는구나. 그게 지금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목사 되려고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예레미야 똑같아요. 예레미야 1장 5절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말할 때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택했어. 그럼 너를 엄마 뱃에서 생길 때부터 내가 구별해놨어. 너를 누구로? 선지자로. 나 안 해요. 그러니까 까불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 이미. 그리고 이미 너를 구별해놨어. 이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야. 누가 한다고 그랬으면 이랬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생기 전부터 나를 택했고 엄마 뱃속에 응의하고 딱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게 택해.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그 사도바울 에베소 1장에 다 얘기하는 거죠. 1장에서 예정에 대한 부분을 다 얘기해요. 아 이거구나. 이제는 꼼짝 못하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가고 있는데 내가 잘 순종하면 말 그대로 형통에 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풍파를 만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면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면 한 대씩 맞아야 돼. 유라굴로 강풍이 불고 한 대씩 맞아야 돼. 그 정신 차려서 원위치 들어오면 다행인데 자꾸 삼천포로 빠지니까 주님이 성목사 하고 탁 치는데 지팡이야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한 대를 탁 때렸다가 막대기로 더 끌어당기고 또 일어나 그래 또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두드려 맞았겠어요. 그 반면에 저를 또 두드려 패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니까 그때는 그리 가지마. 그러니까 또 지팡이로 어서 제 모가지를 끌고 이리 와. 그리고 또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사는지를 믿으세요. 자꾸 격결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절대적 주권을 믿으세요. 이게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이 모임도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효수 목사님 쥐야 그다음에 내가 성목사가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김효수 목사님 감동을 주셨고 감동 속에 순종했고 저게도 또 그럴 때 그래 하나님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가죠. 맨날 골고다라도 어디 간다. 악을 골짜기 신학생 때 얼마나 많이 불러. 저도 악을 골짜기 가오리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딱 그러더니 야 이놈 새끼들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니네가 진짜 악을 골짜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겁대 그렇지 악을 골짜기 누가 이런 전성을 막 이래가면서 그때는 그게 무슨 모르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 함부로 하면 말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제는 그걸 알죠. 주권이라는 부분 속에서 어쨌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무엇한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 모임도 이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도 모든 것 다 이제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어떤지 저희 개인을 움직일 때마다 오늘도 저녁을 저 가까운 데 갔죠.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나는 항상 가까이 가는 데 좋아요. 먼데 가는 것보다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가까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지금 이곳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능력 있게 해주세요.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럼 사단의 방해가 있으면 거기에 부딪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하고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이 몸도 지켜주시고 이 식사를 지키고 계속 나름대로 혼자는 저는 이게 이제는 영이라는 새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있으니까 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반드시 방해하는 존재인 것도 있다. 그게 누구다? 사단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서 제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사에 보면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뭔가 사이트에 들어갔었는데 한 목사님이 올린 글이에요. 목사님이 올린 글 가운데서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하는 중인데 당신이 이분은 성령사역을 하시는 분이 원래 아니에요. 중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에게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스스로가 놀라면 이런 게 뭐야?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분은 이런 걸 추구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뭔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보이지? 잘못 본 건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게 한번 싹 스치는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니라 동영상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이 계속 유심히 봤대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보하는 기도의 집사님의 가정인데 보는데 어떠냐?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깔깔대고 재밌게 운동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대. 너무나 행복하구나. 근데 갑자기 싸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싸우니까 목사님 또 깜짝 왜 또 이런 게 보이고 사탄이 그러는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럼 목사님 궁금한 겁니다. 이게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게 보이지? 이런 게 보이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집사님이 주일날 오셔서 이제 물어보면 집사님 혹시 집사님 지난주에 혹시 부부싸움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와 이건 진짜 자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싸웠다는 게 왜 싸웠는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서 왜 싸웠냐? 목사님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게 그겁니다. 남편 등 뒤에서 갑자기 깔깔대고 웃다가 행복하다가 뭔가 까만 부채가 휙 하고 올라오더래요. 천장으로. 근데 동시에 아내 등 뒤에서도 까만 부채가 휙 올라오더니 지들끼리 딱 부딪히니까 그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세에서 모르고 영에서 모르는 분인데 이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어떤 성령사한테 자기 내용을 쓴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고. 제가 그걸 본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은 댓글이 다 이게 영에서의 실제로 다 내가 나오는 거죠. 다 거기 영적인 사이트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내하고 싸운 줄 알았더니 속은 거야. 누구한테? 마귀 새끼한테. 그놈 새끼한테 새끼라고 해도 돼요.
나쁜 놈의 새끼 아주 그냥. 우리 가족 깨트려 나쁜 놈. 대한민국 지금 깨트리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하고. 부족하지만 저런 걸 보는 거죠 지금. 이게 극자와 극우가 서로 붙어갖고 거기에 더구나 목사님들이 껴갖고 또 서로 붙어갖고 참 진짜 저는 이제는 이 영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입장 속에 지금 누가 틈을 탔다? 사탄의 틈을 이것을 파괴시키는 거죠. 하나님들을 파괴시켜가는 거예요. 나 대한민국을 파괴시켜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절대 성령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사탄이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다툴 때, 분노할 때 하루 넘기지 말라. 그 다툼의 틈을 통해서 누가 들어온다? 사탄이. 이걸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개념 속에서요. 자, 그럼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의 모습을 표현한 게 이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냐 했을 때 이사야 52장 7절에만 쓸 거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 7절.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할 때 좋은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자,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를 무엇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회복할 걸 약속하는 거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해낼 것이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 이게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의 통치를 가질 때 무엇을 가두냐? 구원을 공포하며 뭐를 평한다? 평화를 공포하신다. 그렇죠? 자, 1순위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평화예요. 주는 평화의 영이니까 평강의 영으로 늘 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죽으신 다음에 부활체를 보여줄 때마다 여자들에게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내가 평강하뇨? 그렇죠? 샬롬이죠. 샬롬. 하는 예수님도 성목사 샬롬. 나는 두렵거든요. 근심도 걱정이 염려되고 저도 목회를 그만두는데 이 근심 걱정 염려 사로잡혀서 웃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뭐 주변을 살펴볼 것도 없어요. 저는 오직 TV를 내 목자 삼았고 정말 두렵고 떨림. 성도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왜? 또 나간다고 할까봐. 또 나간다고 할까봐. 그냥 온통 전화 못하고 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또 나간다고 전화받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럴 정도로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열매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스치고 지나갈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까딱 없어요. 이제는 전혀 그런 것도 유동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 평화와 구원. 근데 우리는 관점에서 이 구원의 개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스린다. 주님은 다스리고 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자, 그럼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의 구원을 초점으로 맞춰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할 때 구원이라는 개념은 과연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성목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늘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구원이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자,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언할 때 구원자라고 예언을 해요. 그럼 구원자의 모습에 가는 무엇에 대한 구원임을 예언하느냐? 자, 69절로부터 죄송합니다. 안 죄송합니다. 네, 69절로부터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의 뿔을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7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셨다. 아멘. 자, 구원이 뭔가 핵심입니다.
구원은 결국 뭐냐? 우리의 무엇을 사는 것이다? 죄.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아까 육의 창조진의 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역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하늘에 똑같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줬을 때 우리는 잘 알고도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아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아주 복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담과를 창조해놓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창조할 때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무엇했다? 만드셨다. 창조할 때부터. 이게 원초적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신학적으로 원초적 본질. 죄가 전혀 들어가는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질. 아까 했던 창세기 1장 26, 27절의 본질. 그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복음을 줍니다. 메시지. 언약을 줘요. 잘 아는 대로 생명나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고는 복음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마음껏 네 마음껏 다 누려. 그러나 네 고난이 아닌 선과 악을 이거는 건들지 마. 이게 천국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깨지니까 선과 악이 필요했지, 선과 악의 기준은 천국에서는 악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누리면 되는데 꼭 우리의 정서 속에 그게 있어요. 하지 말아는 꼭 더 하고 싶은 거. 걔네 봐요. 청소년들 너 야동 보지 마 그러면 야동이 뭐길래 보지 마 그러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야동이라는 단어를 할 수 없고 그냥 성경 나오면서 볼만한 것만 보고 그냥 보지만 하고 보지 마 그러면 애만큼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야동을 누가 봤냐? 제 아들놈이 봤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성이란 얘기하면서 여기서 야동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탁 뜨는데 내 새끼가 들어 중학교 1학년짜리. 다른 아무도 안 듣는데 형들도 안 듣는데 그놈만 들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듣는 거야 그냥 나중에서 부끄러운 줄 알았지. 부끄러운 줄 알았지. 아이고 그 왜 봤냐 그랬더니 앞에 아빠 그 서재가 그때 교회 막 개척할 때 교회에 있었는데 혼자 교회 갔다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보게 됐대요. 그냥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뭐가 탁 떴대. 저도 목사지만 가끔 원하던 불교가 탁 뜰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다 없애버리지만 이게 불쑥불쑥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처음부터 보려고 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는 돼요. 근데 보고서 뿅 하고 빠진 거지. 이런 것도 있네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런 부분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복음 하지만 하는 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말은 정령 죽으리라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원어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여기도 무투, 여기도 무투. 두 번씩이나 반복됐어요. 죽는다,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는 게 한 번뿐이 강조되지 않은 것처럼 원어를 연구하면 죽는다는 게 두 번씩이나 강조됐어요. 그 주님이 상당히 강조시킨 거예요. 진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먹지 마라고 가르친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진짜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풀어서 정령 죽는다. 지금 바뀌어진 개혁개정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니요. 그냥 이럴 때는 직역하는 게 좋아. 성모사 이거 먹으면 아담아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두 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의 모습이 우리가 약화된 거예요. 자 사탄의 존재는 이걸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왜? 주님을 아시면 사탄의 미혹이 있음을 왜?
이미 사탄이 여기서 나를 대적한 줄을 이 세상에 땅으로 쫓아냈을 때 내가 틈탈 걸 주임을 알고 이미 사탄의 영을 알고 절대 먹지 마라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 주의지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사탄은 뭐로 바꾸냐? 사망에 이르는 계명으로 바꿔요. 그래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나 싹 변질시키고 그러면 죽을까니까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늘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성경 읽으면서 늘 깨달은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많이 쫓아냈지만 말씀 사역했을 때 목사님들 가끔 들으면은 막 목사님 막 얘기해, 막 신학생 막 얘기해, 막 그리고 막 얘기해. 그럼 늘 궁금해. 저 말씀이 어디 있는 거지? 저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가? 저기 호박국에 있는 말씀인가? 저게 맨날 갈라지는 말씀이 있는가? 내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님만 알지. 늘 궁금한 거예요. 어딘지 주소나 좀 알려주지. 그럼 주소라도 적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 호박국 몇 장이구나 그 적고 하박국 몇 장이나 적고 또 갈라졌냐? 그럼 갈라도 몇 장 적고 좀 적기라도 하는데 혼자만 팍 해놓으면 뭐야? 듣다가 은혜 받았는지 은혜란 말이 저는 제 성향이 좀 지성이 강해요. 나는 꼭 알아봐야 돼 막 이런 성향이요. 그럼 언제로 그래? 하박국 3장 10절 그럼 찾아봐야 되는데 최소로 또 쭉 지나가 버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당신만 알지.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제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발 주소 좀. 그럼 나는 목회할 때는 주소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꼬박꼬박 찾는 거예요. 절대 성경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뢰요. 지지난주 제가 주일날도 보통 저런 예배는 1시간 반 드리는데 설교만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지난번 강도사님들 같이 했는데 진짜 길어요. 근데 지난주 딸내미가 아빠 왜 59절이야 59절 59절을 1시간 내에 찾아요. 다 찾아요. 아니면 설교 원고를 다 나눠줘요. 설교 원고를. 그래서 다 집에서 확인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들은 또 찾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고 말씀을 자꾸 눈여겨보라는 거고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안에서 내가 알고 지식 다 얘기하면은 한도 한 개로 흘려버려요. 내 말은 새길 새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좀 늦을지언정. 안 그러면 집사님 그만 막 띄워줬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띄워줄 합장이 못 되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불러주면 그때는 띄워드리겠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줬는데 이거예요. 그럼 한번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볼게요.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로마서 7장 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율법을 비롯한 그 모든 계명들은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에요. 생명은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뭐가 됐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왜? 죄가 뭐를 탔다? 귀에.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고 그것으로 나를 오히려 반면에 죽였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범하는 어떤 범한 행위에 대한 죄를 보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 죄라는 자체가 나를 속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바울의 의도는 이 행간은 이제 문자로 볼 거니까 행간을 보면서 의미를 살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그런 하마르테라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근원인 죄성, 사탄이 기회를 타서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는 문자로 보는 게 1차적이에요. 근데 문자로 봤을 때 문자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의미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미, 아까 얘기했던 내게 선만 있는 것처럼 내게 뭣도 있다, 악도 있다. 이걸 그냥 행위적인 죄와 악으로, 선과 악으로 보면 안 되고, 아까 그 선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악은 반면에 악한 사탄, 어둠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좀 갈등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선과 악을 보면은 선이 있고 악이 있어. 그냥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로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필요성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의존은 이 죄는 죄가 기회를 탔다는 것은 죄 자체가 기회를 만들죠. 인격적인 존재야만이 기회를 만들죠.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타고 들어온 거죠. 여기서 변질시킨 거죠. 지금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왕 알려면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얼렁뚱땅 안 하면 죽을까 그랬던가. 송 목사가 뭐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일 나요. 송 목사가 반드시 얘기해서 진짜 죽는 데서 아니요, 송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원어로 보면 무투 죽는다 두 번을 강조하면 진짜 죽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죽으면 안 돼. 너를 맡은 마귀가 쫓아올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린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 지금 우리의 존재를 죄로부터 해요. 여기서 생겨진 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겨진 죄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했어요? 에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럼 에덴 쫓겨났다는 말을 우리가 풀었으면은 구원 얻은 백성들이 에덴 하나님의 나라 쫓겨나는 순간 구원을 무엇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얘들아 너희는 사마리아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너는 누구한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자,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자, 6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자,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고르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가라. 그래서 가서 전파해 말때 뭐가 됐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 자, 잃어버린 양. 자,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저도 선배 목사 배웠을 때 길 잃어버린 양임인데 이 어떻게 냐 방학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멈춘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 흔히 얘기해서 방학 그만하고 빨리 계약해 이렇게 가서 건면할 때 방학 그만하고 빨리 계약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건 줄 알았더니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나라는 잃어버린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아폴림이. 그러나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어디에 쓰이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 거짓 선자 사탄의 성향을 거짓 선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자는 도적은 무엇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무엇한다? 멸망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멸망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역시 또 인식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 욕심, 죄가 자라서 사망. 자, 욕심 이건 죄인 거 알아요. 여기서 죽진 않아요. 죄 졌어요? 여기서 죽지 않아요. 이 멸망은 죽음. 여기서 죽으면 영이 죽는 거, 육은 살아서 영이 죽는 거. 아까 얘기했던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목적지는 뭐다? 이 멸망이 아폴림이에요. 아폴림이.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멸망이라는 아폴림이는 어디를 말하는 멸망이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다시 한번 10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역시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한다 할 때 그 멸한다. 지옥 그러고 다음에 멸한다 그랬어요. 이 멸한다가 똑같이 아폴림이에요. 그러면 멸한다라는 아폴림이라는 이 원어는 결국 무엇에 가는 멸망이다? 지옥 가는 멸망.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원어가 잃어버림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언어를 좀 연구해 보다 보니까 아쉬움, 해석에 대한 아쉬움. 성경 부분은 너무너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 원어를 보다 보니까 좀 원어가 직역될 분인데 직역을 너무 의인화시켰어요. 너무 의역했어요. 그 순해. 예수님 말씀 그 의도가 아닌데 좀 정확한 건데 그럼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담과처럼 쫓겨나서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었다? 구원을 잃어버린. 즉 멸망받은 양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 있다가 잠깐 떠난 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에돔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뺏긴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잃어버리는 것도 빨리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끝까지 오는 것 같지만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 뺏기잖아요. 애굽의 나라 뺏긴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나라 뺏기죠. 그죠? 아수르의 나라 뺏기죠. 바벨론 나라 뺏기죠. 그리고 또 메디아 바사 나라를 뺏기죠. 나중에 헬라에 뺏기죠. 나중에 로마에 뺏기죠. 계속 뺏기다가 우리나라처럼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독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은 어디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추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빨리빨리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거 조금만.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해 지금까지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 통해 이래요. 그 제가 이제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창조의 영성도 쭉 세계에서부터 지금 이제 열매론을 다루고 있고 열매론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하나님의 의를 다루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제 하려고 제가 성경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저희 신학생 때는 그렇게 요한계시록 설교하지 마. 요한계시록 설교해봐야 이단 소리밖에. 이게 신학생 또 보고 듣고 배운 얘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 맨날 읽으면서도 설교한다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다 신천지 다 뺏겼어요. 왜? 거기서는 요한계시록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에서 못 들은 설교니까 뿅 하고 가는 거지 뭐. 와, 못 들어본 설교 다 가요. 왜? 이 정통교들에서는 계시록 괜히 계시록 건들지 마. 이단 소리 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어. 이게 제가 신학에서 보고 듣고 배운 교수님들 배운 거예요. 계시록 건들지 마. 계시록 건들. 그렇게 막 힘들게 목회하지 마. 계시록 안 건드려도 돼. 근데 지금 신천지 다 뺏겼잖아요. 제가 갖고 알고 있는 지인도 뺏겼어요. 대학 다니다가 대학 그만두고 엄마는 여태껏 대학 다닌 줄 알고 계속 장학금 줬어요. 장학금, 등록금 다 뺏쳐먹어서 신세 다 바쳐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중에 충격받은 거죠.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빠져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2학년 때 빠진 게 아니에요. 이미 대학 1학년 때부터 빠져갖고 있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딴 교회를 옮기면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딴 교회 옮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신천지 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계시록을 한번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을 다시 해서 신천지에 빠지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계시록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아마 올 말부터나 아마 내년부터는 저도 계시록을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떤 계시록만 설교를 하면은 저는 1년 365 성경 66권을 다 강의를 해서 다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것만 못했어요. 이제 계시록만 하면 되는데 어떤 보세요.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게 침투에 들어오는가. 이 아폴림이. 그러니까 에덴 쫓겨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나는 구원을 못했다. 구원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누구냐? 사탄이 하는 짓이죠.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게 대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 길가밭을 1차로 끄집어냅니다. 길가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자,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나라 길가밭. 한번 좋은데 시간상 지금 길가밭인데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게 믿는 우리들을 다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지금 믿음 안에 있으려고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놀라운 영적 세계가 드러납니다. 누가 등장했다? 마귀가 등장했다. 이건 안 보여요. 아무래도 예수는 본 겁니다. 마귀가 등장했어요.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럼 마귀가 등장한 열매가 뭐냐? 마귀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무엇했어요? 빼앗았어요. 네, 도둑질한 놈이니까 말씀을 빼앗았어요. 말씀을 빼앗은 이유입니다. 말씀을 빼앗긴 결과예요. 무엇 얻지 못해요? 구원.
자, 그러면 마귀와 싸울 이유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아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저는 제 어머니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후손 가운데 목사님이 있을 정도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에요. 참 어렵게 살지만 어쨌든 그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참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저희 어머니 직접 들은 겁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셨냐? 얘들아, 나 예수 몰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실제예요. 우리 어머니 직접 임종 마지막 순간에 봤으니까. 그럼 그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인 거 아닌가요? 저는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누가 맞아 들어도 교리를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애들 한 번 거는 영원한 그렇지만 애들은 제자수도 안 쫓겨나야 돼요. 근데 쫓겨내잖아요. 주님은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저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 때문에 그놈의 정 아니요. 주님은 주님만큼 냉정하지 끊임없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는 분이지만 주님이 지금 딱 돌리면요 그분만큼 냉정한 분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끝. 그분은 정으로 목회를 안 해요. 말씀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다 선포해놓고 그 말씀이 법이니까 법대로 하세요. 죽는다고 해서 너는 죽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어야 돼. 왜? 내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걸 쫓아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쫓아내긴 쫓아내는데 주님의 관점은 죽이는 게 목적이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쫓아내긴 쫓아내지만 쫓아내기 전에 사는 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죠. 사는 법을 뭘로 알려주냐?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에 무엇을 입히냐? 가죽옷. 가죽옷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영적 싸움의 원리를 줍니다. 아담아 네 발밑에 뱀이 머리를 들고 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사이에. 네가 밟으면 물리지 않고 안 밟으면 물린다. 영적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줬죠. 전신갑주 입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갖고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탄의 물을 짓밟아서 진이겨버려야 돼요. 이게 정복이에요. 여호수아의 정복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다는 원리를 알려주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원체 약하신 분이라서 죽긴 죽여야 되는데 죽더라도 살 길만 알려주자. 그러면 자기가 믿음 안에 뜨면 살아 돌아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살 길을 열어주고 쫓아냅니다. 이게 길 잃어버린 자냐? 아니죠.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쫓겨나는 순간 이게 멸망받은 아폴림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아쉽다는 거죠. 똑같이 아폴림인데 왜 아폴림이를 왜 마태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랬을까? 그냥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다른 곳에 아폴리미가 다 멸망이라는 단어 쓰였으면 똑같이 멸망을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왜 거기서는 멸망을 안 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장 아니요 10장 고린도 10장의 말씀이 출애굽의 과정을 강의한 거죠. 바울이 고린도 10장에 자 신령한 반석이라는 얘기하면서 구름이라는 얘기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세례로 말며 구원받은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네 가지로 준 다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2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나 지금 우리 보면 4000년의 역사 그때 당시로 보면 2000년의 역사나 지금도 똑같다. 역사 이야기를 끝내지 마라. 네 종 이렇게 멸망나도 널도 멸망당할 수 있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그런 10장이 그대로 강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10장 10절로 1절로부터 13절까지 간단한 말씀이지만 거기 강력한 축약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다. 니들도 똑같아. 다 멸망 아폴리미 니도 죽어 이걸 말하면 니 지옥 간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광야에서 말씀 배워서도 다 죽었어요. 멸망받았대. 이게 얼마나 너한테 충격으로 받은지 몰라. 멸망? 그냥 멸망? 그냥 사업만 하는 멸망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멸망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영이라는 세계를 알고 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사탄이라는 놈이
그냥 사탄의 성목사가 죄져서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성건영이는 이 성건영사에 죄짓게 만들어 결국 나를 조금 덕질하고 지쳐 죽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잊지 못하게 만들어 마지막 최후에는 결국 어디 보내는 게 목적이구나?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구나. 그럼 우리 싸움은 왜 싸워야 되냐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무엇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탄은 이렇게 무엇하러 왔어요? 구원을 뺏으려고. 계속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하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되나? 암송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데 안 읽잖아요. 왜? 바빠서. 저도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바빠도 이게 1순위니까 있는 거죠. 바빠도 기도가 1순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에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은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거룩한 영성을 닮아가는 기도의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목사만 아니요. 성도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니까 해야 되고 성도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목사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 뺏기고 기도 뺏기면 구원을 위태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뺏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탄이 똑같다. 옛날 얘기로 하나님이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길가봐 성도가 참 많다. 길가봐 성도들은 말씀을 듣긴 들은 다 뺏긴다. 이게 실제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주일날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눈 뜨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모습이 말씀이 진짜예요. 뭐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에 제가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주일날인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환상이 열린 겁니다. 눈 뜨고 있는데 환상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나 그랬더니 자 조금 전까지 눈을 뜨고 봤을 때 목사가 그냥 말씀을 전한 거 아니라 한국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되는 것을 이문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등 뒤에서 어떤 까만 손이 쫙 나오더니 불을 딱 낚아채 들어는 거예요. 그때부터 깜깜해지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육안으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리 찾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걸 목사님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얘기 진짜. 지금도 여러분들은 눈을 쳐다보고 저랬지만 생각은 딴 데 갔어요. 와 오늘 갯날인데 거기가 뭐 불고기를 기가 막히게 먹을 텐데 오늘 텔레비전 뭐니다 뭘 월요일날 뭐 하나요 뭐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할 텐데 뭐 생각은 다 뺏기는 거지 뭐 우리 애들이 또 생각은 다 뺏겨요.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영이라서 알고 보면 이게 그냥이 아니다.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이게 그냥 이게 다 사탄의 틈부터 다 생각부터 다 뺏어가는구나. 그래서 육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자체가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데 계속 마음 뺏어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어떻게 기도는 기도 내가 도와주세요. 불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내는 걱정이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이 얼마나 좋아. 안 되는 믿음은 가득 차 있잖아요. 안 될 믿음 가득한데 기도하면서 맨날 도와달래. 안 될 믿음이 가득한데 내가 해봐야 기도 좀 주면 응답해 주시겠어. 이 믿음이 가득 차면서 근데 하나님 기도 좀 내 좀 기도 들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포가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 누가복음 8장 12절과 적용시키면 내 눈에 안 보일 뿐이 지금 마귀가 와서 나를 계속 무엇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계속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계속 뺏어가요. 이거를 하려는 겁니다. 이걸 좀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 저도 똑같아요. 옛날에 이거 인지 안 했어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옛날 얘기. 히스토리 옛날 얘기.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성령은 지금 일하지 않아. 이게 신학이에요. 다 끝났어. 초대교회는 다 끝났어. 지금 방언하는 거 많았지만 방언 다 마귀 방언이야. 어느 신학자가 그랬대요. 마귀 방언. 근데 어느 날 마음이 갈급해서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할 때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금 나오는 방언도 성령이 하는 방언. 본인이 경험하니까 그때 성령이 하신대.
본인이 경험 안 하니까 신학은 다 이건 초대기에 끝났어. 이건 사도행전 1장이 다 초대기에 끝난 거야. 하나님은 끝나서 죽었어요. 마귀만 지금껏 살아 역사에. 이런 신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고 마귀만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 재짓게. 그럼 사탄도 죽어야지. 그 욕을 냈던 신학사전 어디냐?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이 땅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천년왕국이라는 여호와 증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단 따라가요? 그게 신학의 사조의 지금 흐름이. 옛날에 신학은 전천년설에서 이제 곧 오실 거야. 이것들이 지금 또 싹 바뀌어서 신학 사조가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천년왕국은 마귀를 가둬놨으면 지금 우리가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되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죠. 죄 안 졌으면 안 죽지니까. 근데 다 죽잖아요, 우리. 그 천년왕국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 의미래. 진짜 오는 성령 상국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건 왕국을 얘기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상징으로 해서 실제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실제를 사탄도 실제, 성령도 실제, 말씀도 실제, 치유도 실제, 기금들은 실제. 근데 왜 다 상징해요? 이게 신학자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 자체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신학을 배우니 무슨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도 목사님 계시고 신학생도 계시고 계시겠지만 성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통적인 신학교를 정해 나와서 정확하게 4년 그리고 7년 대학원에서 7년에서 저는 대학원 총 5년에서 7년에서 7년 12년 7년 9년 동안 가까이 저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 개척을 3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한테 받았으니까 상당히 좀 동기보다도 한 3년인가 제가 좀 늦게 받았어요. 그때는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벌써 이렇게 3학년 어떻게 30대 초반에 목사가 돼 이래가면서 그게 나는 거룩한 거라 생각하고 지금 교만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 성경 배운 적 없어요. 저는 우리 군소신학이 좋다니까요. 군소신학은 성경 가르치더라고. 그럼 신학대학은 다 신학 가르쳐요. 신학은 하나님의 무언가를 배우는 게 신학인데 하나님의 누군가를 배우는 게 하나님 죽었다고 가르치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신학을 배웠어요. 현대신학을 배워서 그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신신학을 배웠어요.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는 궁금한 걸 못 찾는 속이로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때 당시에 저기가 있었어요. 그 누구야? 이초섭 목사. 그 예루살렘 중앙교회인가 무슨 이초섭 목사가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지금 성령 역사 같은 비슷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막 그래서 장충체육관 빌려가지고 난리 제가 84학번인데 그때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치는 사람은 이단이고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치상은 어떨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신학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누군가는 신학인데 하나님 죽었다고 가르치는 신학자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 신학자니까. 뭐가 신학자예요? 뭐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 신학자니까 그렇대요. 그게 진짜 사단 아닙니까? 2단은 2단밖에 안 되지. 사단은 1단, 2단, 3단, 4단. 대단히 높은 놈이야. 그게 진짜 사단이야. 사단. 세지. 그쵸? 이초석을 2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신학자는 사단이야. 진짜 사단. 하나님 죽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신학이에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물었대요. 너 통일교지? 갑자기 제가 통일교도가 돼버렸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왜 전혀 하나님이나 하나님 백성인 왜 신학생을 갖다가 갑자기 통일교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교수님 모시면서 당장 잘라버렸어요. 이게 현재 신학이에요. 현재 신학. 그럼 지금 더 하면 어떻게 하냐? 예일대학, 미국의 예일대학 유명하잖아요. 예일대학에 우리 협력사회적 교수님 가운데 협력사회적 가운데 딸이 거기서 구약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구약을 공부하는 그 딸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 아빠 큰일 났어. 왜? 구약을 가르치는 구약학 교수예요. 불신자가 구약학 교수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구약학을 가르쳐요. 그게 예일대학의 현상이에요. 현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이게 무슨 신학교예요? 여기서 무슨 신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깡통이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신학을 말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낫지. 창세기 어떻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창세기 1장 2장 배웠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배웠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그러고는 성경 배운 게 없어요. 그럼 다 뭐냐? 독하게 해야 될 거.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성경 읽고 그러면서 깨닫고 또 그러네 그리고 또 성경 연구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신학교에서 성경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이게 오늘의 신학교예요. 신학대학원 신학만 디리다 배우면서 뭐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고 뭐 보수 신학이 어떻고 손 이런 거하고 싸우지 본질들 안 가르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사탄의 존재가 누구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뺏는 게 실제다. 이 실제.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귀로부터 와서 뭐를 범한 것이다? 죄. 죄를 범한다고 해서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 불순종. 자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이것 때문에 쫓겨나서 구원을 뺏겼으니까 회복하려면 다시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듯이 구원이라는 부분이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에게는 고중 뭐가 있다? 예수의 피죠. 쉽죠? 아까 가죽옷의 비밀. 가죽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옷만 입은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던 뭐가 있었어요? 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었어요. 그 피를 구원한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될 부끄러움을 가르쳐 준 거죠. 그 피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라는 부분의 것을 중요히 여기면서 자 아까도 그랬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은 뭐를 전파했느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죄의 사함을 받는 무엇을 전했다? 회개. 죄의 삶은 회개를 전했어요. 회개. 그래서 주님 문제를 회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주님 아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도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는 것이라 죄인을 불러 무엇시켜?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회개. 자 회개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치고 기도로 섬겨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으니 무엇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무엇하라? 믿으라. 자 영적 순서를 보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1순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뭐가 먼저 앞서야 한다? 회개. 이게 영적 순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자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임을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새신자 지금 이제 벌써 6년째 됐어요. 오늘도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좀 들어봐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잽싸게만 보내줘 보세요. 유튜브를 다들 안 하시는구나. 지금 라이브 나가요? 아니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네, 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에요.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하가 안 됩니다. 지하라서 안 되는 거? 근데 김영수 목사는 됐는데? 거기도 지하, 거의 1층이었구나. 저희는 났어요. 거기는 1층이었구나. 예? 녹화는 되는 건가요? 예, 녹화해서 올릴 겁니다. 녹화해서 올린답니다. 뭐 해야 되나? 회개. 회개. 회개 없이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는 이제 새신자예요. 새신자. 이제 그분 성역 공부를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자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았어요. 바깥에 돈 안 팔고 은행 얻었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착해 보여 정말. 뭐 나쁜 짓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얘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 부활절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교회 나온 지 거의 1년 조금 넘었나? 1년 좀 막 되들 때인가? 부활주일날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면 이 예수를 막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 중간쯤에 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죄인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 됐어요. 지금까지 그분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영도사. 근데 회개는 죽는 게 아니라 살아요. 자신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저 그분도 전도했어요. 한 분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작년 9월 달에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딱 이제 5개월 됐네요. 5개월 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지난 차수에 우리 기쁨의 교회 181자 2월 달 성회를 초반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깨닫습니다. 그분을 깨닫 뭐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 이제 하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이것 때문에 펑펑 울어요. 이게 예수를 만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믿기는 믿는데 이게 없는 믿음을 가지니까 오만불선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는 믿음을 가지니까 오만불선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목사님 나와 준 것만으로 감사하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다? 죄인이다. 목사도 여러분의 갑질하면 안 되지만 성도님들도 목사님 앞에 갑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갑질하면 안 되지만 성도님도 갑질하면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거를 인식하면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원체 부족한 죄인이니까. 이 죄 문제를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때 성경에 가르쳐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예수님이 흘리신 뭐가 있다? 피. 이거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된 모습을 가질 때 이 이름이 결국 다르면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라. 예수 이름이 무슨? 예수의 이름값이 뭐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럼 예수 이런다고 구원이냐? 아니다.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 나를 죄에서 예수 나를 죄에서 이게 늘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란 얘기지. 뭐 주문이 드시면 나무약을 타면 예수 이런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나를 죄로부터 이게 딱 인식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 지금은 이제 안 나와서 안타깝지만 그때 당시 10살 정도 돼 3일 캠프에 참석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막 은혜를 받을 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옆에 지금 사역을 봤습니다. 협력사에 제가 사역을 봤는데 이 친구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는 그 영적 파장이 사역하는데 울고 저도 울고요. 보고 있는 저도 울고 주변 사람이 다 울어요.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 영적 파장이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울음에 대한 눈물이 막 계속. 왜 우는지는 몰라요. 저도. 나중에 깨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문기 이름이 문기. 그래서 문기야 왜 울었니? 10살짜리입니다. 문기야 왜 울었니? 그랬더니 눈물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대요. 10살짜리가 죄를 지금 무슨 죄를 졌겠어요? 걔가 음란의 죄를 졌겠습니까? 뭐 돈을 훔치는 죄를 졌겠습니까? 무슨 뭐 사기죄를 졌겠습니까? 살인죄를 졌겠습니까? 기껏 죄 져봐야 엄마 말 안 듣는 거 동생 싸우는 거밖에 더 있어요. 10살짜리가. 근데 그 10살짜리가 우리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환상을 여러 보는데 예수님이 가시멜려가 쓰시고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 얘기인데 그걸 환상까지 10살짜리가 보고 엉은 거예요. 그 영적 파장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왜 문제 모르고 다 따라 울어요. 저도 울고 다 협력사들도 다도 울고 주변 사람이 다 울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핸드폰이 있었으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나마 핸드폰 되는 거 전화 거는 거고 지금은 동영상 얼마나 잘 찍혀요. 동영상 잘 찍어놔가지고 이거 지금까지 보여줄 텐데 그때는 이거 없는 게 너무 한스럽더라고. 동영상 찍는 기능만 있었어도 이거 찍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16년 전이니까. 정말 그렇게 어렵게도 살았던 시대인데 어쨌든 그 친구가 새로워지는 출발점은 내가 죄인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표도 하는 맨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이 모습이 예수 이름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의 이름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 그 히브리어 본질 자체로 예수 이름을 봅니다. 자 이런 이름입니다. 자 예수아예요. 자 히브리어도 한자하고 똑같아요. 한자하고 성형 문자예요.
문자 자체마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누구라고 있습니까? 인하고 읽어요. 뜻은 뭐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읽기는 인이라고 있지만 누구를 인식합니까? 사람이죠. 서로 이렇게 맞대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람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구라고 있지만 우리 뭐로 생각해요? 입, 그죠? 입을 생각하듯이 이 성형 문자처럼 이 히브리도 똑같아요. 그때 당시 아랍에 있는 글자들이 자기의 뜻입니다. 요드라는 뜻입니다. 요드라는 원어 읽음이다. 근데 뜻은 손이에요. 손. 이건 쉰이에요. 이건 전능자. 이거 바브라고 해요. 바브라고 있는데 이건 못이에요. 못. 이건 아인인데 눈이에요. 눈. 이건 해라고 하는데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자 보면 이건 뭐냐? 전능자의 못 박힌 손.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내 눈으로 직접 보라. 이게 예수화예요. 예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갖는 뜻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근데 그의 이름을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하나씩 풀어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냐? 못 박힌 손을 통해서구나. 이걸 그 눈으로 직접 보는 거구나. 예수는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으로 완전히 증명됐어요. 보이스 진이. 자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 똑같아요. 여호와도 똑같아요. 여호와요. 야훼라도 읽고 여호와를 읽어요. 왜?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없으니까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더구나 하나님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부르죠.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어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했는지 야훼라고 했는지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 읽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어요. 보통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여호와라 읽고 자유신학 야훼라고 읽고 이영원 목사는 맨날 야훼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분 설교하면 가서 야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그래서 왜? 그때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음으로 보니까 여호와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여호와라고 읽고 성경에 여호와라 썼으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냐? 똑같아요. 요드예요. 뭐예요? 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건 해예요. 보다라는 것. 보다. 동사. 이건 바브예요. 못. 똑같이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못 박힌 손을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봐. 뭐를 보냐? 내 못 박힌 손.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못 박힌 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를 직접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셨고 십자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그의 이름 예수와 이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았어요. 근데 저 뒤에서 애굽군이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어요. 죽는 거예요. 진퇴양난.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인에게 칼에 죽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뭐라고 말씀하냐?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애굽군 쫓아오는 거 걱정하지 마. 다시는 저도 보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행하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 원어가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건 보통 명사의 예수아예요. 물론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흘러내는 예수아도 있어요. 자, 이름을 얘기하면은 예수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예수아가 나갔다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 보고 듣고 배우는 이 얘기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봐요. 근데 저는 예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의 핵심적인 모습이 보통 명사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예수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보라지만 히브리 말하면 예수아를 보라 이렇게 된 거죠. 구원을 보라가 구원이라는 뜻 자체가 원어 자체가 예수아의 지금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여진 거죠. 예수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가만히 두는 이 예수를 통해서 뭘 보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 예수는 어떻게 행하냐? 못 박힌 손을 통해서.
그럼 여호와 이름이나 예수 이름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신약에서는 누구 이름을 부른다? 예수를 부른 자가 구원,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부른 자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중에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증명된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할 때 그 현장에 없던, 자, 가론들은 죽었고 11제자만 남아서 11제자. 그 사람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가서 있어서 있다가 거기서 부활의 불을 만났어요. 10명이 만났어요. 10명. 11명 중에. 그럼 누구만 없었냐? 의심하는 도마만 없었어요. 그 도마 때문에 주님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20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제 밤에 12시까지 해도 돼요? 남편한테 혼나잖아요. 안 괜찮아요. 남편 혼나면 안 돼요. 11시까지 하면 돼요? 10시까지 하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그냥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요. 우리 주님은 절제 의지가 있는데 성목사 절제해라. 자, 27절 말씀을 봅니다. 김용수 목사님 교수도 말씀을 그래도 그나마 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꾸 더 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27절 말씀을 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오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말씀 잘 읽어보세요. 자,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니까? 손. 무슨 손이에요? 못 박힌 손을 보라.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와. 이 손을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를 믿는 자가 되라. 그럼 그 다음에 도마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자, 도마의 반응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누구라고요? 뭐를 보는 순간? 누구 이름이 생각났을까요? 여호와, 예수아. 자,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도마는 하나님 본인이에요. 삼일체, 당신 스스로예요. 예수를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그 예수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디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사복음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고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주로 표적에 행하신 일들, 이런 예수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이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계속 보면서 결론도 결국 누구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통해서. 그 예수가 곧 나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분, 죄 때문에 구원을 뺏겼기 때문에 다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을 완성하러 오셨다? 여호와 이름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 이름 자가 무슨 뜻이다? 못 박힌 손을 든 너를 무엇하리라? 구원하리라. 이것을 지금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이름을 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의 모습이 그냥 근데 예수 여호와 이게 아니고 여호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자. 예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자.
그분만이 내 죄를 구했구나. 아멘. 근데 언제 할 때 예수를 구원하냐? 예수를 죄로부터 사함받느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모습이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해. 회개해야 뭐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뭐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이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 회개하면 죄 사함을 예수는 받는구나. 감사하다. 근데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뭘? 성령을 선물로 받는구나. 자,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해줄 때 이 영적 원리를 얘기해 줄 때 이 부분의 모습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 죄사함, 성령 이걸 딱 보는데 바울은 회개, 죄사함, 성령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 원리를 알려줘요. 즉 죄사함하고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을 텐가? 거의 80%, 90%가 목사님인가요? 죄송해요. 성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장로 손 한번 들어보시래요. 거의가 목사님이시구나. 다 교육자신가.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며 혹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신다? 온유함의 징계입니다. 뭐 그냥 막 싸지만 죄다 막 이런 어떤 정지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징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회개가 임한다. 회개가 임할 때는 열매입니다. 네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를 안다?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아요. 자, 진리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 또 또는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받기를 원하냐?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 구원만으로 끝 아니다. 구원받은 자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무엇을 원한다? 이르기를 원한다. 이른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구원 얻었다고 끝나지 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봐도 바울이 영성을 많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니? 그럼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아는 거죠. 그게 아는 게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그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음이 곧 아는 거예요. 아는 것 따로 믿음 따로. 믿음이 아는 거 아는 게 곧 믿음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진리를 알아요. 언제? 회개할 때. 그럼 진리를 알고 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맺느냐? 진리를 알자마자 바로 마귀로부터 무엇했다? 벗어났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핵심의 첫 번째는 누구부터 없애라? 마귀.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하라.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질병부터 자유하고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받지 않아도 바울처럼 자유해야 돼요. 약할 때 무엇 주신 하나님? 강함 주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치유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치유했고 누가는 치유하지 않았고 누가는 뒤늦게 치유했고. 그렇죠? 오늘 잘 온 나사로가 있어요. 죽을 병 들렸어요. 주님이 안 고쳐줘요. 죽은 다음에 역사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그럼 저 고쳐줄 수 있고요. 안 고쳐줄 수 있고요. 늦출 수도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 고쳐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늦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 주님은 내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영성이 강해져야 돼요. 바울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말고 이제는 제가 뵙는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도 사이가 잘 되는 사람은 반면에 계속 안수받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원체 그릇이 커서 그래. 성령만이 너무너무 크니까 아직 계속 채워줘야 돼. 저는 원체 그릇이 좁아가고 한 방에 된 케이스예요. 저는 2009년 9월 달에 한 방에 뻥 열린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채우는 중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더 채우소서. 더 채워야 돼. 왜? 가득 찰 때까지는 지금 일하지 않으시니까 채워질 때까지.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나는 원체 그릇이 커서 듣는 거야. 기다려줘야 돼. 웨이팅. 좀 늦출 수도 있어요. 늦춘 사람이 늦게 된 사람이 먼저 되잖아요. 또 내가 그때를 소원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갈 육신의 욕심으로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 늦춘 만큼 더 빠르게 좀 믿습니다. 기다리면 나중에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십시오. 위로. 나는 그릇이 원체 크니까 주님이 조금 더 채워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라.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미리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영이 더 강해질게요.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 다음에 영이 강해지면 더 좋으니까 안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중요해요. 이 은이 있고 백내장이 왔고요. 참 동내장이 왔고요. 이 은이 있고 공황장애도 왔고요. 이 은이 있고 집사람도 이 은이 있고 암이 왔고요. 집사람 이 은이 있고 지금도 신장 투석 중이고요. 집사람 은이 있고요. 이거 뇌종양? 아니 뇌 속에 종양 생긴 거. 뇌종양 만나. 12시간 수술했고 이 은이 있고 은이 있고도 그래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사역한다며?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사역한다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성령 사역하는데 왜 아프냐 이 얘기지. 그럼 바울은 왜 아팠어요? 바울은 왜 아팠냐고요. 제발 그런 눈을 안 봤으면 좋겠어. 요배 새 친구한테 눈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요배 새 친구 욕하기에 바빠요. 걔네도 남한테 하나 배가 한 방 먹거든. 안 돼요. 절대 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저는 주권을 아까 인정해요. 이제 아프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치유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놓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기다리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뜻 가운데 배워지는 걸 경험하니까. 그 저는 물 흐르는 신앙을 이제 배웠어요. 막 조급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그럼 흘러가지 뭐. 흘러가다가 알아 바로 공주 만날지. 대박 나는 거지 뭐. 바로 공주 만나 모세처럼. 또 흘러가다가 아라사네 먹으러 예배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아라사네 먹으러 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면 되고. 바로 공주 만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 또 돌리면 되는 거고. 그냥 흘러가세요. 갈대상자 타시고요. 구원의 방주 타시고 그냥 흘러가도 막 노저울려가 쓰지 마세요. 하나님 흘러가게 하옵소서. 머무르는 곳이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성경의 역사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그런 모습이 이 부분의 모습이구나. 진리다. 그럼 마귀를 멸했어요. 진리를 알고 보니까 마귀를 멸 때 어떤 인자가냐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26절에 읽어보세요. 좀. 자 다시 한번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에 깨워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뜻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왜 사로잡지 못했냐? 누가 방해하고 있었다? 마귀가. 그럼 마귀가 방해를 왜 몰랐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진리를 왜 모르냐? 회개 안 했으니까. 그럼 나타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회개하지 않았고. 저는 회개의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4개월을 됐다고 그랬죠. 내가 죄 이름을 깨닫기 시작하고 통곡한 거죠. 왜 내가 이제 울지 말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부터. 그리고 제일 먼저 하게 된 우상숭배죄였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한 죄. 제가 말이 좀 빠르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또박 한 목소리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한 죄였어요. 이제라도 그러면 지옥 가 있는 그 조상들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성을 끊어내기 위하며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흐르는 망령들의 행실에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의 피. 그렇죠? 조상도 유전된 망령의 행실의 죄성이 끊어져야 된다고. 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지. 죄성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거지. 지옥 간 백성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주교처럼 연옥 가서 다 천국이다 그게 아니에요. 흐르는 죄성 제 안에 불교예요.
이걸 누구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거 못해. 왜? 목사님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라 그저 맨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해주세요.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맨날 우리 어머니는. 저도 알아요. 늘 고마운 눈물 흘리는 그 눈물 흘리는 기도. 근데 우리 하나님 나로부터 그런 죄성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끊어주 이걸 안 했어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아이고야 거기까지 가려면 어쨌든 어떻게 해야지 회개는 해야 되겠고. 자 어쨌든 이게 주님의 뜻이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았으면 누구부터 멸하자? 마귀부터 진리를 알자. 그래서 마귀를 멸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자. 자 이걸 이제 구약으로 봅니다. 구약으로 자 출애굽기 29장 10절로부터 13절 14절. 자 10절로부터 출애굽기 29장은 대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위임식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기도 받는 게 좋겠으니까 말씀 좀 듣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내일 할까요? 내일까지 끊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 10시 반에는 끝나죠. 그래 또 집에도 가셔야 또 남편 또 화나게 만드니까 내일 할게요. 네. 아쉽지만 이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옵소서. 내일 들읍시다.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언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바벨도 여호와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여호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다.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어떻게? 죄는 합법적인 통로로 죄는 아담을 헤아린 그 합법적인 통로로 지금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은 사탄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뭐 거기까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정복하고 다스림이 아니라 사탄에게 정복을 당했고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어요. 그 잃어버린 자. 그게 바로 아폴림이라는 원어다. 그 멸망을 말하는 원어가 똑같다. 근데 해석이 아쉽다. 왜 잃어버렸다고 해석했는지. 잃어버렸던 뜻 자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의도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의도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뤘다는 그걸 회복해 주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말씀하는 아폴림인데 잃어버린 해석이 많이 아쉽다. 멸망받은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질 텐데 경각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방어죠. 이게 정말 아쉽다. 그러나 잃어버린 다시 찾으려면 우리는 못했냐? 가지고 올 수 있는 회개의 영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하다. 그 회개의 모습을 더 제사함 받고 회개의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을 선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이 뭐냐? 진리를 알게 한다. 아멘. 진리를 아는 순간 뭐를 깨닫는다? 마귀로부터 잡힘을 깨닫는 마귀를 몰아내고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낼 때 드디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더라. 저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임하니까? 성령님. 진리를 하니까. 진리를 뭐를 쫓아낸다? 마귀의 악고놈의 새끼가 있구나. 그 사탄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그림이 지금도 자꾸 에덴 동산의 아담을 죄짓게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게 계속 죄를 범하게 해요. 목사로서 죄를 범하는 제 가장 쉬운 죄. 기도 쉬는 죄. 저는 기도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기도 쉬는 죄. 두려움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구약에는 많은 사람이 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그럼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를 가냐? 지옥 가요. 계시록 21장 8절에 첫 스타트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앞섭니다. 무엇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럼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두려운데 왜 가느냐? 두렵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요한에서 4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두려운 사람의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간다? 둘째 삶의 첫 스타트다.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움은 결국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 사탄이 내게 왜 두려움을 줄까요? 그냥 무서워 떨라고? 그러다가 자살해서 결국 어디 가게 하려고? 지옥이요. 그럼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가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병 고치는 차원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문제기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워야 돼요. 이게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일 강력하게 부어질 간절 축복할 때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럼 언제 성령 받냐? 회개할 때. 할렐루야. 회개를 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상숭배 영부터 시작해서 기도시는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잘못한 죄를 낱낱이 고백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3절 힘있게 한번 본문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